룻기를 주제로 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인생의 궤도를 이탈하는 이 비극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룻기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몰락한 가정을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제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 과정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지나간 삶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또 분당 우리 교회의 많은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이제 준비가 됐었는데, 이번 가을에 이제 특세 뚜껑을 딱 열었더니 저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생기고 가장 뜨거웠던 그 특별 새벽 부흥회였다. 또 가장 마음에 이 메시지가 와닿는 말씀이었다. 이런 반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열흘간의 특세가 끝나던 날 마음에 막 이제 그 성령이 주시는 그런 뜨거움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고 한 틈이 지나고 이제 이걸 책으로 읽는 패턴이라면 감격이랄까 이 은혜의 그 뜨거움이 식기 전에 이거를 좀 이제 녹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세 마지막 날 끝나자마자 이제 제가 그 출판사에다 규장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이거를 좀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의뢰를 했었고요. 한 2달도 채 안 됐는데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뭐 붙들어 주시는지 놓고 계시는지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궤도를 이탈해 있을 때 그를 붙들어서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느낄 수 있으니까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그런 이제 고통 중에 계시거나 또 이런 어려운 연단 중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 특세가 아마 굉장히 좀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강북에 사는 어떤 그 젊은 자매인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당연히 버스가 끊겨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이제 그 숙소를 정해서 여기서 자고 이제 특세에 참석하면 좋은데 이제 그럴 경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찜질방이라도 가려고 하는데 찜질방에 갈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 인근에 있는 그 종합병원 그 응급실 앞에서 이제 병원에서는 사람이 들락거리니까 안전하고 또 거기는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 3시 반이 되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참석하러 나오신다. 이제 이런 게시판 글이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또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할 수 있는 이 기간에 이런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이번 특세 때 뭐 여러 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케이스가 지방의 연구원으로 가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가정적으로 그런 어려움 중에 있어서 너무 갈급해서 대전에서 이분은 오셔가지고 찜질방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새벽에 시간 되면 이제 오셔서 그렇게 특세를 참석하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이 붙들어 주심이라고 하는 이 컨셉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통로로 쓰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엄청난 나쁜 짓을 저지르고 혹은 부부가 이혼해서 갈라지고 뭐 감옥에 내가 들어가고 하는 이런 어떤 차원으로서의 그 궤도 이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아래 거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룻기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그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억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럴 때 이제 살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또 난감한 일,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날 때 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인식, 각인이 이 궤도를 이탈할 때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그럴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도움이 되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꼭 그 무슨 그런 절망적인 일에 빠진 사람이 이거를 읽고 회복되는 어떤 지침서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견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는 나의 실수까지라도 너무 부끄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 실수조차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반전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원리를 인식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그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눈에 확 뜨이는 광고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광고가 대출 광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늘 무의식적으로 봤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이제 그 고금리,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아니고 고금리로 얻을 수 있는 대출 광고가 그렇게 많다는 그거를 듣고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아, 이 한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걸 다 알면서도 필요가 있으니까 광고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TV에서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보험 광고. 이 노인분들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광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삶 자체가 이 불안한 삶인 거예요. 안정성이 없고 이게 뭐 은발에 오줌 누운다고 하듯이 그게 뭐 이자가 얼마나 되거나 간에 우리 급하니까 끌어들여서 이거를 막고 보자고 하는 이런 이제 심리가 너무 팽배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50대, 60대 이 중년 어른들이 이제 장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 투영된 그 광고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우선 마음이 아프고요. 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실 텐데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또 어떻게 설교해야 그분들이 이 어려운 과정이 오히려 이 어려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자기 삶의 영적으로 풍성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하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제 고민이다 보니까 이제 그 피로사회라는 책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에서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이 흉년이 생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일어났고 그렇게 흉년이 일어날 때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곳에서 흉년이 일어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깊은 고민이 없다 보니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보다는 그저 이렇게 이것을 모면하기 쉬운 이런 그때그때 필요한 그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보니까
그게 궤도를 이탈하는 결과가 됐다는 교훈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 목회자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큰 축을 가지고 목회하다가 보면 참 당황스러운 일 많이 만나거든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난감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두 갈래 길이 주어지는데 바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용하시는가,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씨름의 자리로 가는 그 길로 가야지, 쉬운 길, 모면할 수 있는 길,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길, 이렇게 접어들면은 엘리멜렉처럼 낭패를 당한다. 이게 우리가 룻기에서 얻어야 되는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왜 내 희망 사라졌는지, 왜 내 꿈 깨졌는지, 왜 내 노래가 그쳤는지, 이런 탄식의 가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희망이 왜 끊어지고, 왜 노래가 그치고, 왜 절망이 나고, 훗날 그때 가서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왜 찾아오느냐. 그거를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초점이 이 땅에 있질 않고, 이 땅에서 흉년이란 건 없고 늘 풍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은 주님 다시 만날 그날, 그분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는 그 나라에 초점이 있다가 보니까, 이 땅은 그 나라에서 그 찬양의 5절 가사에 나오는데요, 눈물 없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연단 과정이 이 땅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찾아올 때, 이게 어떤 단절된 역사 속에서 파편으로 튀어온 게 아니고, 큰 줄기의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개입하심이라는 그 눈으로 이것들을 분석하고 살펴서 흉년을 만난 현실이지만 내가 이것을 피하지 않고 궤도 이탈하지 않고 이것을 잘 참아내는 과정으로서 이것을, 이 교훈을 삼아야 된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겠죠. 룻기서를 잘 읽으시면 거기에 그 질문의 답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생의 줄기로서 내가 그 버려진 고아가 아니고, 또 홀로 남겨진 인생이 아니고, 나 혼자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보호자가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어떤 대상이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내게 우선 필요하고요. 그 큰 줄기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을 때, 다시 이제 흉년이 거치고 그 베들레헴의 새로운 풍요가 가능하고 그게 이루어진다는 이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 큰 줄기를 붙잡고 가면 거기에 룻과 나오미가 철저하게 어떤 자기들의 어떤 계산과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만 붙잡고 나가면은 그 궤도로 진입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그래서 붙들어 주심이죠. 그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궤도 이탈이 궤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믿음이 이제 이번 저희 그 특세 때 나누었던 포인트예요. 중요한 건 이렇게 멀리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흉년이네, 또 풍년이 돌아왔네, 또 눈앞에 어떤 내가 궤도를 이탈했다가 또 책 한 권 읽고 또 설교 한 편 듣고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 또 좀 있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또 이탈했네 하는 이런 그 얕은 그 단계에서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 보내주셨을 때 내 인생의 큰 그 여정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인용했는데요. 그 킴 윅스라고 하는 그 한국 성악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분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한창 그 전 세계적으로 전도 집회 다니실 때 그 같이 이제 그 찬양으로 섬겼던 분인데, 그 시각 장애인이세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그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냈던 분인데, 이제 어느 기자가 이분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녀야 되니까 그때 이분이 하신 말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킴 육스가 한 말이 자기는 저 멀리 저기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가이드를 믿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또 돌뿌리가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물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래서 불편한 게 없다. 이제 이런 요지로 이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먼 거리를 이제 여정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으로 나는 결국은 저 먼 여정길에 나는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이드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떨 때는 뭐 진흙탕도 만나고 돌뿌리도 저 발 앞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겠지만 또 실수로 돌뿌리에 또 채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이 가이드가 인도해 주는 그 안내를 따라서 인생의 여정의 목적지에 나는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고 그 소신을 가져야지 지금 한번 자빠진 것 때문에 혹은 지금 안 자빠지고 돌뿌리를 잘 피한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담고 과하게 기뻐하거나 과하게 절망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붙들어 주심이라는 이 책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룻기의 소중함을 내가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1차적인 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룻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어떤 구닥다리 같은 어떤 그 시효가 끝난 낡은 책이 아니고 바로 어제 저녁에 출간되고 오늘 아침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새 책처럼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은 바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되고 또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가이드북이라는 이런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모든 설교자가 그렇듯이 저의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 붙들어 주심을 다 읽고 나시면 내가 룻기를 묵상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성경을 좀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도전이 생기는 그런 작은 하나의 동기부여로 이 책이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